오늘 시간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침묵을 하셨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5장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다가 바로 다음 장에서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마태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5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긴 합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는 내용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복 받는 내용하고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읽으면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되면 위로함을 받는 복을 받고,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 것처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말씀의 이 번역은 조금 번역상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문법과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을 넘어서서, 복 받는 것을 넘어서서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사는도다. 좀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적어도 6개월이 지나고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에 12제자를 다 확정하시고 난 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2제자를 확정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팔복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른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고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도 아니고, 그런 복을 받아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복이 먼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었으니 내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팔복은 복 받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팔복의 그 복은 원래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특징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헬라어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 이 가난은 힘들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근근히 한 끼 한 끼를 때우고 살아가는 가난입니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가난은 프토코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파산을 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삶의 상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상태. 자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철저한 의존적 상태가 되는 가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 프토코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의미는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프토코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나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돈 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비즈니스 좀 잘 된다고, 남보다 좋은 집에 산다고, 남보다 좋은 차를 탄다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고 보니,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 정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죄인일 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 자력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돈을 많이 가졌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죠. 그런데 세리는 절대적인 평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세리는 차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복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비밀 아닙니까?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깨닫지 못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안 구해도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안 가져도 돼요. 그래도 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팔복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왜 애통을 할까요? 애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슬픈 거지요.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애통을 하게 될까요? 보통 애통은 세 가지 종류의 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애통이지요. 병이 들고 사람이 죽고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이별을 하고 실패를 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괴롭고 힘들어서 나오는 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은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통회, 자복의 눈물이 나올 때가 있지요. 세 번째는 영적인 애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 나도 참 눈물이 많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염려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중보의 기도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그 구석진 외로운 자리에 찾아가서 주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때 눈물이 나오죠. 주님과 나 사이에서만 아는 그 헌신한 자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자연적인 애통은 누구나 하게 되는 애통입니다. 몸이 아프면 눈물 나죠. 돈 없으면 눈물 납니다. 일 잘 안 되면 눈물 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연적인 이런 애통의 눈물을 별로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도 얻었는데 뭐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된 사람들은요, 복이 먼저 임했어요. 근데 복을 받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복을 받았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까? 그 눈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 살기 힘들어서 나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눈물은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옆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염려가 돼서 눈물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도무지 짓지 말아야 될 죄들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어떻게 이런 죄들이 세상에 아직도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있으니 나의 위로로 너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힘을 내라.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치료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회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힘을 내라. 나의 위로로 너를 위로하기를 원하니 네가 힘을 내기를 원한다. 제가 이 팔복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이 복이 아마 이 애통의 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제가 이 애통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4년 정도 방황할 때에 남산을 참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남산 꼭대기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참 이 세상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저 복잡한 세상에서 그래도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인데. 그때 진짜 제 마음이 너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보니 복이 임했습니다. 제가 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계속 애통해집니다.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옥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만 눈물이 나옵니다. TV 뉴스를 보면 세상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떻게 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다가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그 음률의 은혜를 받게 되면 눈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인도자잖아요. 근데 제가 눈물이 이게 주체가 안 되게 막 흘러나와가지고 몇 분씩 저 혼자 계속 울고 이게 찬양이 막 중단이 됐습니다. 하도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니까 청년부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제 좀 그만 울면 안 되겠냐, 네가 너무 많이 우니까 이게 흐름이 끊기고 예배가 이게 안 되니까 좀 그만 울면 안 되겠니,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복이 이미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인격이 바뀝니다. 어떤 인격으로 바뀝니까? 애통하는 인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위로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돈 없고 아프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울지요. 누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줘도 그건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 애통하는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위로인 겁니다.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복을 받은 채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다른 사람도 위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복의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의 인격의 모습은 뭐냐면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땅을 주세요. 야, 이건 또 뭔 의미입니까? 이게 뭐 땅 받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집 사가지고 뭐 부자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땅은요, 실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이 되었고 온유해졌고 땅을 갖게 되는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롤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창세기 22장 16절 그 이하의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받아라가 아니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복이 되었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온유가 무슨 의미일까요? 온유는 뭐 단순히 착하다, 뭐 따뜻하다, 뭐 순진하다, 혹은 뭐 힘이 없어 보인다, 아니면 유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는
강한 자기의 힘이 통제되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게 되는 것,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죠. 그게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유약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는 강한 힘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통제가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자손을 기업으로 받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자기가 복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된 사람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복을 나누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복이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와, 진짜 이런 축복은 뭐 세상에서 얻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축복이겠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의 복음, 참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기가 참 어려운 복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온유함의 복이 복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강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서 부드러운 쪽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강한 힘을 그냥 표출해 버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권세 있는 자는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고, 화를 내고 싶으면 자기가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편을 갈라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면 자꾸 싸우니까, 맡기면 자꾸 싸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온유함의 인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팔복의 네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도다. 선언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의 인격의 모습은 뭐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게 되는 삶의 이 모습이 뭐냐면 배가 불러요. 배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또 이 삶의 모습은 뭘까요? 줄이다, 목마르다. 이 배고픈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절박함이라는 게 있어요. 절박함. 왜냐면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며칠을 굶었어요. 아픈 사람의 이 특징이 뭡니까?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절박감이에요. 못 먹으면 정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한번 아프고 나면 그 절박함이라는 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골았는데 이게 막 한 끼 그냥 뭐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 막 몇 끼 이상, 며칠 이상을 골아요. 그러면 그 먹어야 된다는 이 갈박감, 갈급함, 절박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이 갈급함, 절박감은 뭐에 대한 절박함과 갈급함일까요? 뭐 뻔하죠. 돈 많이 버는 것,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아프지 않는 것,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근데 참 이상하죠. 이런 것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배가 고파요. 안 채워져요. 이런 것들을 정말 가지고 또 가져보는데도 이게 배가 불러야죠, 그러면. 근데 배가 안 불러요. 계속 더 갖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뺏어서라도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복과 이 팔복이 말하는 이 복이 다른 거예요. 배가 부르게 된다는 복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들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어느 정도 교만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요. 더 많은 것을 그 웅덩이에다가 넣고 싶어가지고 더 크면 크고 좋은 그런 웅덩이를 내가 막 팝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판 그 웅덩이에다가 뭔가를 다 채워 넣을 줄 알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내 몸뚱아리예요. 이야,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평생 땅을 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 몸뚱아리 하나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남의 장례식 가가지고 인생의 허무함 다 알아요. 수도 없이 장례식 가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그 웅덩이에 들어갈 것은 몰라요. 그리고 다 그 웅덩이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막 살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요, 의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이 의가 뭡니까? 완전한 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심도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배가 불러요. 말씀이 있으니 배가 불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배가 부른 거예요.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가 도대체 잘 됐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뭐 잘 되는 게 그렇게 하나도 없어 보이냐? 정말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왜 당신의 삶에 그런 게 안 나타나 보이냐? 참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지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지요. 절박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사슴이 그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달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네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부른 모습 아닐까요? 배가 부르죠.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정말 배가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들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